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길을 지나 익숙한 일을 처리하죠. 때로는 이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반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전해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저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거듭거듭 저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또 즉 다시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모두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위해 또다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 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대체 몇 번이나 죽음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히 자녀에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동생 좀 그만 괴롭혀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세 번이요? 하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 순진한 대답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남습니다. 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내 말이 들릴까? 저는 가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이며 당신은 무엇을 그토록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장차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그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자신의 무너진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한 번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2번 나타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베드로를 위해 3번째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 3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봐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가 정말로 봐야 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였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배울 때까지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수업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쳤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갈릴리 호숫가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어부들이 만선을 꿈꾸다 허탈하게 빈배로 돌아오는 그 새벽의 막막함,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들은 아니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가에 이르자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빵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허탈함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숯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차가운 밤, 그가 몸을 녹이고 있던 곳도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숯불 앞에서 이제 주님은 용서와 회복의 아침 식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세심하고 완전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첫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몇 번을 물으셨습니까? 3번입니다. 3번의 부인으로 생긴 깊은 상처를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친히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다시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신실함을 믿을 때까지 나는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걱정하기를 멈출 때까지 나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주님은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다니 넌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질책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스러운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한숨 쉬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정말 또냐? 또 그 문제로 기도하는 거니? 또 화를 참지 못한 거니?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니? 하지만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그분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은혜의 전문가란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구할 때 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음악에서 아름다운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 사랑의 훅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낚았으니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께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왜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또야 라고 말하는 절망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해보자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실패의 숯불 앞에서 절망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